네, 오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니까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려니 다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우리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햇빛이 또 오래간만에 나는데요. 좀 이렇게 피해서 앉으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눈이 부신 분들은 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엘리야의 회복과 승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반복되는 패턴, 사이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죄로 인한 파괴의 사이클이 그중 하나고요. 그 죄를 다루시는 구원의 사이클이 또 하나입니다. 그 죄의 사이클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오면서부터 죄의 사이클이 시작합니다. 내 마음을 통해서 유혹이 오기도 하고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유혹이 오기도 합니다. 그 유혹을 물리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대부분 여기서 물리치기보다는 거기에 미혹돼서 죄를 범하게 되죠. 한 번 죄를 범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쉽습니다. 한 번 죄를 범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죄를 짓게 되는데 하나님의 경고를 이제 무시해요. 그리고 점점 더 깊이 더 나쁜 죄를 범하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갑니다. 이것이 하나의 그 죄의 사이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되는 나선형의 아래를 향한 하향 곡선, 나선형 하향 곡선을 그리는 것이 죄의 사이클입니다. 사사기에 가장 잘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사이클은 우리를 파괴하려는 죄의 그 사탄의 전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거기에도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고죠. 경고.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우리 양심이나 마음의 소리를 통해서 그 유혹을 분별하도록 하세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걸 듣게 하셔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돌아서도록 우리를 만드십니다. 여기서 돌아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닐 때가 참 많죠. 계속 우리는 직진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삶을 불편하게 만드세요. 건강을 불편하게 하거나 또는 사업이 잘 안 되거나 또는 관계를 불편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돌아보도록 만드십니다. 이런 경험들은 아마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은 해보셔서 무슨 이야기인지 아마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불편한 단계에서 돌이키면 너무너무 좋은데 여기서도 돌이키지 않으면 마지막 수단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십니다. 너 죽을래 살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양당 간에 하나를 결단을 내리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시죠. 여기까지 가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거기까지 가기 전에 미리 해결하는 게 참 좋습니다. 이 두 가지 사이클이 꼭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요. 죄의 사이클이 작동이 될 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이클도 같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우리를 대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 있습니까? 여기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요,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 스스로 설명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분이다라고 설명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렇게 설명하세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이 이렇게 좋으십니까? 물론 다 좋죠. 다 좋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감사한 내용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에요? 저는요, 여기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 부분이 참 좋더라고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화를 잘 내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남아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참아주시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다시 돌이키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그 구원의 사이클 속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경고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경고도 하시고 또 불편하게도 만드시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구원의 사이클 중에 경고 파트와 회복의 파트가 있는데, 바로 이 회복의 파트에 대한 부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회복이 필요한 것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지쳤기 때문에 그렇죠. 지친 모습이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그 지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를 다시 회복해 내시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삶에서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참 여러 가지 힘들잖아요. 그 지친 마음을 다시 돌이키는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엘리야를 회복시키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본 것처럼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잘 먹이고 쉬게 하셔서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어루만져 주셔서 엘리야를 이렇게 회복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회복이 맞아요. 그것도 회복인데, 오늘 본문하고 연결을 해보면요, 일종의 워밍업 같은 거예요. 지난주에 본 게 회복 1이라면 오늘 본문은 회복 2인 거예요. 2. 본격적인 회복이 이제 오늘 일어나는데, 그것을 위한 하나의 기초 준비로 지난주에 이제 지친 몸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이런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부터 본격적인 이제 회복에 들어가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회복하시는지를 여러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1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내 길을 돌이켜라고 되어 있어요. 돌아가라는 얘기죠. 다메섹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돌이키라, 돌아가라는 이 얘기는 지금 이곳이 엘리야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뜻인 거죠.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하셨는데, 그 얘기는 여기 있으면은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엘리야,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왜 왔습니까? 여기를 왜 왔어요? 이세벨의 협박 때문에 온 거예요. 이세벨의 협박에 너무너무 두려워갖고 여기 도망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장면을 좀 다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세벨이 죽인다니까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간다는 얘기는 죽기가 싫다는 얘기예요. 죽기 싫으니까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와서는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얘기해요. 날 좀 데려가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죽기 싫어서 도망간 사람이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죽고 싶은 겁니까? 아닌 거죠. 진짜 죽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럼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내가 열심히 특심하도록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이런 협박을 받게 하십니까? 도대체 이 상황이 납득이 안 돼서 하나님께 지금 투정을 부리는 중이에요. 불평이라는 것은 근시 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눈앞의 일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불평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선을 돌려서 큰 그림을 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내 길을 돌이켜라고 하셨던 저 말씀이 왔던 길을 돌아가라는 그런 뜻이 되기도 하겠지만, 시선을 돌려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시선을 돌려라. 이 방법은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잘 쓰는 방법 아닙니까? 투정 부리는 아이들을 이 아이들의 그 다리를 때 어떻게 합니까? 막 때를 쓰면 내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너 좋아하는 장난감 사줄게, 이러면서 이 아이의 투정을 멈추도록 만들잖아요. 일종의 시선 돌리기를 하는 거예요. 걔가 좋아하는 것을 잠깐 잊어버리도록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도 이 방법을 지금 엘리야에게 쓰시는 거예요. 아이처럼 칭얼대는 이 엘리야에게 너의 길을 돌이켜서 하사엘에게 아람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세벨을 보지 말고 너가 해야 될 더 큰 일을 보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것은 현실의 문제에 묶여있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돌이켜라는 말씀은 시선을 돌리라 이런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돌아오라 이렇게 읽어도 괜찮습니다. 돌아오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하셨던 가장 많은 말씀이 뭐냐면 돌아오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다가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 계속하세요. 이 야곱이 이제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을 때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또 죄를 범할 때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패역한 백성들아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말씀을 계속 하세요. 죄에 빠져서 낙심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길로 돌아와라, 나한테로 내 길을 돌이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신약 성경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장을 보시면 4절과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말의 의미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다시 돌아오라 이 말씀이에요. 다시 돌아오라. 신약 성경 가장 마지막에도 돌아오라는 이 말씀이 또 반복하세요.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만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와야지만 회복이 돼요. 내가 바라보던 그곳으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불렀던 그 찬양처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면 놀랍게도 식었던 내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기 시작해요. 주님께 돌이키기 시작하면 식었던 은혜가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서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이 많다는 것은 회복이 필요하다는 사인이에요. 내가 감사보다 사사건건 뭔가 이렇게 좀 못마땅한 게 자꾸 보이기 시작한다. 그럼 내 안에 회복이 필요하구나, 그런 사인이라고 여러분 빨리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야 돼요.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딘가,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이키게 될 때 내 안에 식었던 믿음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15절에서 다시 돌이켜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사엘을 아람왕으로 세우라 말씀하신 다음에 16절 보면 전반부를 보시면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왕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두 번째 말씀인데, 새로운 사역을 지금 엘리야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찌 회복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새로운 사역을 주시는 것이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싶을 텐데, 이런 거죠. 새로운 사역을 주신다는 얘기는요, 엘리야를 하나님이 믿으신다는 거예요. 엘리야 너를 믿는다, 그래서 새로운 사역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믿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엘리야에게 지금 새 힘을 더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죽는 게 낫다고 막 이렇게 투정을 부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데려가세요라고 투정을 부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요 그의 자존감이 무너져서 그래요. 자존감.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난 살 가치가 없어, 난 존재 이유가 없다고 느끼는 것, 그게 이제 자존감이 이렇게 무너지는 상태 아닙니까? 이런 상태,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 자존감은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요, 이것 때문에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자존감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너무너무 좋은 환경,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는 환경에서도 자존감을 잃어버린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살아가야 될 이유마저도 다 잃어버립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열심히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아침에 너는 죽을 것이다, 이런 협박을 딱 받았으니, 야,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뭐지? 도대체 내가 지금 뭘 한 거야? 자존감이 막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맞아, 난 이런 일을 할 만한 위인이 못 돼, 이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낙심하면서 침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회복이 될까요? 자존감이 무너져서 낙심하니까 이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워줘야죠. 너는 무가치한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줘야 돼요. 소중한 사람이다, 이걸 깨닫도록.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의 그 내용들이 뭐 상황과 이 형편은 다 다르지만 거기에 뚫고 지나가는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이 사람들은 왜 극단적인 상황까지 갑니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극단적인 상황을 선택했다가 십자가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야,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시다니 나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내용이 다 동일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을 때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역을 맡기신 것은요, 바로 그겁니다. 그거. 엘리야, 너는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가치한 사람이 아니라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을 세울 정도로 나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이다.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람 왕은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에요. 다른 나라 아닙니까? 그 당시 강대국이었어요. 그 강대국의 왕까지 엘리야를 통해서 세울 정도로 엘리야는 국제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좀 더 과장해서 말하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너 없으면 내가 일을 못하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너가 있어야지 내가 일을 하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힘이 났겠습니까? 힘이 안 나겠습니까? 힘이 나죠. 당연히요. 젖먹던 힘까지 막 났을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자존감을 공격하는 것은요, 바로 이거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존감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져요. 내가 아무리 많은 걸 벌어두고 아무리 많은 걸 쌓아놨어도 소용없어요. 자존감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자존감을 공격해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너 그런 모습 다 알아. 너 그런 모습 안 좋아해. 하나님은 너를 싫어하셔. 이런 생각을 자꾸 불어넣어줘요. 자꾸. 그래서 자존감을 무너뜨려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죄를 통해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부정적인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 자존감을 자꾸만 이렇게 무너뜨려요. 몸이 아프거나 또는 사업이 잘 안 되거나 뭐 대인관계가 좀 어렵거나, 물론 나의 실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나의 실수가 아니고 그냥 주변 환경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많거든요. 내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의 자격이 없나 봐. 이런 생각을 하도록, 낙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그게 우리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럴 때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뭘 기억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그걸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엘리야에게 지금 뭘 맡기셨어요? 새로운 사명을 이렇게 맡기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낙심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너는 여전히 나에겐 소중한 사람이야. 그것을 엘리야에게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을 주심으로써 깨우쳐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베드로가 낙심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모든 의욕을 다 잃어버린 채로 고향에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아요.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회복을 시키셨습니까? 어떻게 회복시키셨어요?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 물으시잖아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그 뒤에 뭘 덧붙이셨냐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 일을 하라, 이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나는 너를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믿으니까 여러분 이 사명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너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배신했어도 여전히 나는 너를 믿는다. 너를 통해서 일을 할 것이다. 그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요. 그래서 베드로가 회복이 돼요. 엘리야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존감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 아람 왕을 세우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를 믿는다. 엘리야의 자존감을 이렇게 높여주세요. 그러므로 자존감이 무너지는 상황이 닥쳐올 때는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여전히 믿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상황을 이겨내셔야 돼요. 나를 여전히 믿어주신 그 주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사명을 주셨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무슨 사명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런 사명을 주신 것 아닙니까? 사명을 주셨다는 얘기는요, 주님이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이미 주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거거든요. 주님이 여러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믿는다고 말씀하시면 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누가 아니라고 얘기하겠어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 소중하고 존귀한 자로 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서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6절을 다시 보시면 이 하반절에 또 아벨 모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여요.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후계자를 세우라는 말씀이죠. 후계자를 세우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도록 하시는데 이것 역시 회복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후계자를 세우라는 것이 어떻게 회복이 되나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요. 엘리야가 뭐라고 불평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엘리야의 불평이 뭡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나, 이게 엘리야의 불평이었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세벨과 이 아합의 협박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나만 남았는데 이제 남아줘도 이세벨에 의해서 곧 죽을 목숨입니다. 그것 때문에 엘리야가 막 불평한 건 아닙니까? 낙심한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후계자를 세우라는 얘기는 나만 남았다는 엘리야의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왜 너만 남았다고 생각하느냐? 너의 사역을 이을 엘리사가 여기 있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8절 보세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믿음을 지킨 사람 몇 명이 남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7천 명이에요. 7천 명. 그러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궁금했어요. 70명도 아니고 700명도 아니고 7천 명,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7천 명이 남았는데 왜 엘리야가 그걸 몰랐지? 왜 몰랐을까요, 여러분? 7천 명이나 남았으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엘리야가 그걸 몰랐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에 앞으로 이제 7천 명을 남기게 하겠다는 약속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한글 성경을 보면 좀 그런 의미로 보이기도 합니다만 영어 성경이나 원어의 의미는요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7천 명이 남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왜 몰랐을까요? 근데 엘리야가 왜 몰랐을까요? 엘리야가 못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만 남았다고 단정을 딱 지어놓고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세벨의 협박에도 아무도 안 나서요. 그런 나를 돕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걸 보니까 아 정말 나만 남은 거구나, 아무도 없는 거구나, 단정을 딱 지어놓습니다. 그랬으니 7천 명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여. 아무도 없구나 스스로 결론을 이렇게 딱 내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엘리야가 낙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현실이 그런 게 아니고요, 현실은 그것과 상관이 없는데 자기 스스로 끝났다라고 단정을 지었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고 마침표를 찍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낙심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은요 보이는 걸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린 생각하는 걸 봅니다. 내가 원하는 걸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난주에 이렇게 눈이 많이 왔잖아요. 11월 달에 온 눈 치고는 이제 그 최근에 몇십 년 만에 많이 왔던 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눈 덮인 산 아주 예쁘잖아요. 눈 덮인 산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야 눈이 많이 왔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 기왕 올 거면 좀 더 많이 오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똑같은 눈을 봐도 그래요. 그리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눈 왔어? 난 못 봤는데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은 틀림없이 눈 덮인 산을 보면서 아 오늘 점심 때 뭘 먹을까 이 메뉴를 생각하면서 눈 덮인 산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다른 생각을 하면서 그 산을 보면 거기에 눈이 왔는지 뭐가 왔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은 보긴 보는데 그게 안 보여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나만 남았다라고 스스로 결정을 딱 내려놓고 보니까 7천 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 멀리 하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거거든요. 모든 게 다 끝났어, 더 이상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아,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 라고 단정을 짓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새로운 계획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빨리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결정했던 이 단정했던 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게 하심으로써 너는 혼자가 아니다, 다시금 소망을 회복시켜요. 넌 혼자가 아니다.
7천 명이 남았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을 다시금 불어넣어주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힘을 얻고 힘을 내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러 갑니다. 지도를 좀 보세요. 여기가 지금 시내산 호렙산이거든요. 다메섹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그 위쪽에 시리아 쪽에 있는 다메스커스, 거기 다메섹이에요. 여기까지 거리가 700km가 넘어요. 저 먼 길을 가요. 저 먼 길을 새로운 사명을 받고서 돌아가는 것을 보면 엘리야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엘리야가 회복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는 건요, 보약을 먹어야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음식을 먹고 막 소고기를 먹어야지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내 마음속에 품을 때 다시 우리 안에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쭉 저 길을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이제 후계자가 될 엘리사를 딱 만나서 그에게 겉옷을 딱 던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겉옷을 던졌다는 얘기는 선지자의 사역이 이제 나로부터 엘리사에게로 옮겨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이에요.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엘리야는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남은 것, 이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서 모든 사역을 다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마치는 것이 좀 아쉽긴 한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다 마무리가 돼요.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사역이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마친 엘리야를 데려가시는데 이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거 보세요. 열왕기 하 2장 11절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했던 이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어요? 불말과 불수레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이렇게 승천하게 돼요.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승천해요. 낙심한 채로 나를 좀 죽여주세요라고 이야기하던 그렇게 구하던 이 연약한 모습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는 여전히 내 사람이다, 너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그 순간에 죽음을 건너뛰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그를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대한 모습으로 마무리하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참 놀랍지 않으세요? 이 장면을 보시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뭘 생각하십니까? 저건 엘리야 얘기지 내 얘기는 아니야. 나는 엘리야처럼 한 일도 없는데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뭐 엘리야처럼 하시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을 좀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요, 현실 때문에 낙심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스스로 단정을 짓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저건 내 얘기가 아니라고 단정하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천 명이 안 보이는 것처럼요, 이 말씀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리가 없어라고 딱 단정을 지으면 여기 적혀있는 모든 복음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이 정말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성경에는 엘리야 말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죠? 또 한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그 사람 에녹이에요. 에녹. 구약에는 두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갔어요.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이 천국 올라갔는데 구약에만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고요, 신약에도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리니, 이런 말씀이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엘리야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엘리야에 대한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 시대의 엘리야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시대의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엘리야라면 우리 삶을 마칠 때에도 엘리야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틀림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죽은 자는 다시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자는 그대로 변화돼서 주님을 맞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거예요.
엘리야에게 주어졌던 이 마지막 영광의 승천의 모습은요, 그가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똑같은 사람. 그런데 실수하고 낙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마무리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죠. 회복이 되는 거죠.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여러분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믿어도 소용없던데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던데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단정을 지으시면 안 되고요. 엘리야처럼 나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드실 것을 소망한다면, 그 하나님을 소망한다면 지친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시금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그 현실의 문제 때문에 답답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을 이기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한 엘리야를 사랑하셔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승천의 영광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기억하세요. 엘리야를 그렇게 하셨다면 이 세상에 엘리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방법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하나는 변하지 않아요. 그걸 믿으면 죄의 사이클을 따라가지 않고 구원의 사이클, 회복의 사이클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삶이 어려워도 불평하지 않고 절망에도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보기 시작해요. 하루하루를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 모습이 이 시대를 엘리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엘리야처럼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모든 삶 속에 회복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